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이해의 척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이제 오늘 30장까지 했었죠. 30장까지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나는데 신명기 총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구약은 항상 신약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결론은 신약입니다. 구약에서 끝이 나면은 이게 유대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말씀이 연결되어질 때 복음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예수님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정말 이 유대교 같은 기독교, 이게 말씀에 속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자극적인데, 말씀에 속는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 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면의 뜻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중 언어 쓰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경주, 포항, 경북 분이세요. 그 경북 쪽 말이요. 저는 부산 와서 참 말투가 부드럽다 생각했거든요. 경북은 진짜 셉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뭐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은 나가 뒤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이 말에 부모님 나가 뒤지라. 그래 제가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진짜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어라 이건데, 저는 진짜 나가라는 말인 줄 알고 집을 나갔다가 더 혼났습니다. 나가란다고 나가냐고, 또 그 뭐 어쩌라는 말이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율법 순종을 성공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혹시 여기 나는 성공했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런 여기 손 드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예. 여러분, 율법, 네 불순종하면 너 죽어. 저주야. 그죠? 오늘 특히 이제 28장, 29, 30 이렇게 29장 하면서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저주, 한쪽에 축복 이렇게 선포하면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하겠어요?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 순종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못하죠. 그럼 다 어디 있어야 돼요? 다 에발산에, 다 사망에, 다 뭐 해야 돼요? 십자가 다 달려 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정작 십자가에 달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작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그죠? 누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율법 어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죠. 죄가 없으시니라 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누가 죽고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면 죽는다면서요? 저주라면서요? 근데 눈 떠 보니까 축복이고 생명이야. 이해되십니까? 이 행간에 그 어간 사이에, 어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하면, 저는 장담합니다. 한국교회 80% 이상 유대교입니다. 한국교회 80%, 우리도 한국교회잖아요. 우리 성도들 80% 이상 전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릅니다. 은혜가 뭐예요? 네. 내가
유대교구나. 내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첫 번째 트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지식을 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면은 이게 이제 아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우와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우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 1번. 내가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네. 난 지옥 가야 당연한 사람이네. 아멘입니까? 깨닫기 시작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나 예수 못 믿을 사람이네. 나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이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목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트랙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기 전에 우리 항상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기도응답 해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계속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지?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죠? 막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네. 나는 자격이 없고 천국 못 갈 사람이고 복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복을 주셔.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서 걸어 다니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 십자가 달려 있어야 될 사람인데 걸어 다니고 복을 누려요. 이해되십니까? 요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해됩니까? 옛날에는 깨닫기 전에는 와 하나님 좀 너무하네.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내 인생 고기서 고기지. 요것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았다. 이해되십니까? 또 어떤 소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깨닫기 전에는 은혜가 권리가 돼 있더라고. 은혜가 아니라 권리야. 무슨 하나님께 돈 빌려놓은 사람처럼 당연히 내가 기도하면 자판기처럼 나와야지.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의무고 책임이고 권리인 거야. 당연한 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되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못 깨닫는 분 2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면 이 깨달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예. 은혜가 되는 게 이게 진짜 은혜다. 야, 이 라임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 은혜가 되는 게 진짜 은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냐면 죄인을 만드세요. 네. 여러분을 죄인 만드실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죄인 안 되면 은혜 없거든요. 죄인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건 권리, 의무, 책임이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 사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을 어떻게 죄인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릴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번번이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캔슬 당할 겁니다. 거절당할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단절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숨이 절로 나올 겁니다. 심한 분은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과정.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광야의 여정. 아멘입니까? 이거 없이 가나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없이 가나안 들어가면요, 가나안이 이집트가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이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안 되네, 실패하네, 넘어지네, 이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때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연단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쌓인 분들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참 깊이가 있다 생각하는 그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는 깊이가 있다. 그 뭐 요즘 찬양 나온 거 막 묵상해가지고 뭐 어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현란한 수사 막 여러 가지 막 진짜 야 가사 보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싶은 그런 찬양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월을 관통하는 참 깊이가 있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좋으신 그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가사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묵상하면 할수록 나와지는 고백은 여러분 이 과정은 진짜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골머리를 싸고 그냥 들어눕기도 하고 몸부림치고요. 벽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지르고 목양실 앉아서 한 번씩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탁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고백은 너무 단순해요. 열매는 너무 단순해요.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요, 뭐 거기에 뭐 이게 단어들, 아름다운 단어들, 뭐 깊이 있는 단어 붙일 틈이 없어요. 그냥 직관적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한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제가 태어난 이유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이거 하려고 보내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요겁니다. 종교를 벗겨내는 거예요.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 유대교 이런 거 말고, 한국교회 전통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을 원해요. 여러분 매뉴얼 찾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거래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해요, 자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정도 헌금할게요. 그러니까 요 제목 요거 좀 들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거래입니다. 내가 기도 100시간 채울 테니까 요거 좀 응답해 주세요. 요거 좀 채워주세요. 이거 뭐예요? 거래죠. 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래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 예배 받으시길 원해. 거래는 그냥 쿨한 거예요. 서로. 이해돼요? 당근 거래 하듯이. 최근에 저희 그 당근 거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 가고 애들 크니까 책상이 필요한 거야. 책상. 여러분 이 뭐 당근 썰 좀 풀어 드립니까? 확실히 잘 사는 동네에 은혜가 있어. 잘 사는 동네가 은혜가 있어. 야, 이 뭐 좀 그렇지 않은 동네는 얄짤 없습니다. 좀 10,000원 깎아 주시죠. 예, 이렇게 하는데 아닌 동네는 그 지금 와서 왜 이러시죠 이러더라. 실제로 들어 10,000원만 깎아 주세요. 지금 와서 왜 이러시죠? 엄청 무한한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뭐 책상을 사는 거야. 뭐 책상을 80,000원짜리를 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웃긴 게 어느 지역은 나눔이고요. 어느 지역은 80,000원 똑같은 책상인데 어디에 은혜를 느껴요? 와 귀하시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럼 그렇지. 이해되죠? 근데 어떤 데 칼같이 80,000원을 받아. 이해되시죠?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이해되십니까? 쿨한 거예요. 나눔하기로 했으면 나눔 받는 게, 그죠? 80,000원, 그 80,000원 주면서 또 그래 뭐 약속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신앙이 당근 거래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10,000원 빼주면 은혜를 느끼는 거야. 좋은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영광 받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브라보, 하나님 대단하세요. 역시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예, 하나님 덕분에 살았어요. 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간증도 잘 들어보면은 간증의 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장한 자기 자랑이고요. 예. 하나님이랑 이렇게 배분을 한 거예요. 2대8로. 은혜 8인데 내가 한 거는 이 정도는 있다. 이해되죠? 거기에 있고 그냥 전적으로 100%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분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지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 이제 힘드실 거라. 레이더 다 돌아가거든. 몇 대 몇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면 저분은 아직 내면 이슈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간증하러 다니시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역 교회 홍보하러 아예 그냥 나오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머리가 져서 교묘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자랑.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없어. 사람이 없어.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 노력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누가 더 크게 보여요? 이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그런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근데 정말 드문.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도요 보면요, 야,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참 신실해 보인다, 사람이 보이는 사역이 있고요. 근데 사람이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부목사 시절 얘기해 줄까요? 예, 자꾸 어필을 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거든. 이해되죠? 나를 계속 끼워 넣어. 왜 세일하면은 본 상품 옆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5+1 있잖아요. 이해되죠? 예, 그 +1이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 아마 모든 사역자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정당한 줄 아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순도 100%짜리를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 동기 사역자인데 에콰도르에서 남미에서 지금 빈민 사역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온천교회 한번 왔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누구처럼 찬양도 잘 못하고 누구처럼 설교 못합니다.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친구 제가 카톡으로 보고 연락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 교회를 세우고, 아멘입니까? 그런 거 보면 야,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친구는 자유해.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 남미에서 빈민가에서 사역한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자녀 교육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위험한 지역입니다. 하는데도 오로지 하나님 은혜밖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저희는 싱어도 다 뒤로 가라 하잖아요. 찬양팀 다 구석에 하여튼 막 이게 꾸겨 넣어가지고 구석에, 인도자만 앞에. 이건 여러분 교회 뭐 공간이 커져도 고수할 겁니다. 사람 드러나서 뭐예요? 영광 하나, 사람 치에서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죠. 자, 교만한 사람은요 깨어지는 과정을 겪고요, 또 이게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 경로가 다르거든요. 이쪽은 깨고요, 이쪽은 계속 되게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계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다른 쪽은 낮추시고 낮은 자는 끌어올리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계열이 다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신방을 해보면은 이제 이 사람 이쪽 계열이구나, 이 사람 이쪽 계열이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세우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이해죠?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결론이 뭐예요? 낮은 자가 높아져서 되어서 내가 힘을 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교만한 자가 깨어져서 내가 그때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때 깨어져가지고, 내가 순종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그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신명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여러분 저 이거 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러 왔습니다. 제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좋습니다. 자, 이 서론을 뗐고 우리 신명기서 서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신명기서는 뭐라고요? 설교. 크게 세 편으로 되어진 설교인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 이 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순종해야 하는가? 뭐라고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계속 율법, 이거 오늘 장면은 뭐냐면,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그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6지파는 반대편 그리심산에 딱 세워놓고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렇게 산에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선택해라,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죠.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러면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순종하고 싶어?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복 받고 싶어서. 맞습니다. 또 뭐예요? 생명과 사망. 살고 싶고, 생명은 사는 것이고, 복은 뭐예요? 더 잘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이 없게 하려고 왔다. 아멘이십니까? 연결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복이 있는 거예요. 정리되세요? 정리되세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제 전도하고 이랬지만 교회 나오세요 하면은 그 안에 가지는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 뭘까요? 왜 가야 되는데요, 이게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럼 어떤 질문 올라와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예.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1번. 2번, 순종하면은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2번. 뭐가 더 말빨이 잘 통할까요? 1번 없어요. 1번.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죠? 2번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교.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예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옛날에 그런 전도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풀립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또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랑은 짧은 기간에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까? 사랑은요, 여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단박에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눈에 뿅 갔어. 그 사랑이 아니에요. 호르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 형제들 잘 들어보십시오. 연애는 자매가 시작을 하고 결혼은 형제가 시작한다. 이런 불문율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성사가 되려면 형제들이 자매들의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연애 코치가요, 연애 초기에는 자매들에게 형제에게 잘 보이면 뭐 이런 건 없고요. 형제들이 자매를 얻는 방법이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죠? 근데 간혹 드물게 자매가 먼저 좋아해서 이렇게 나눗썰로 보면 여자가 먼저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형제가 먼저 자매한테 잘 보려고 막 껄떡껄떡거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울질 하다가 너 괜찮은 놈이겠네 한번 만나고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어떤 꿀팁들이 많은데 저는 뭐 고기 한번 구워주면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은 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걸로 사랑이 안 생깁니다. 솔직히 예수님 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맨날 그 기적적인 만나 먹고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면서 불기둥 그 불빛 그 온기를 매일 밤 그죠? 그 하면서 자면서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름 그늘 안에서 걸으면서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신실하게 이 광야에 깔려 있는 그 양식들 만나를 보고 먹으면서도 뭐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미용하고 이해되시죠? 기적 한가운데서 늘 있으면 고개만 돌리면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희한하게 그 제단에서 태우는 그 연기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매일 보면서도 이해되십니까? 뭔가 수가 틀리면 에라이씨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이게 나와. 우리 또 죽이려고 막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뭐 지연이하고 다 알 겁니다. 절반 이상이 학교를 안 다녀. 다 이용 가정이고 뭐 진짜 심한 애들은 진짜 왜 아시죠?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오토바이 훔치고, 오토바이를 전 처음 알았는데 그 오토바이를 2명 이상 이렇게 훔치면 특수절도가 돼가지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대요. 웃긴 게 얘가 이제 애들은 다니면서 오토바이 막 남의 거 해가지고 걸렸는데 검찰 넘어갔어. 근데 그때 얘가 집을 나왔어. 집을 나온 사이에 부모가 이사를 해버렸어. 이사를 하고 폰번호를 바꿨어. 연락이 안 돼. 애를 버린 거야. 더 놀란 건 뭐냐, 한 달 뒤에 연락이 됐는데 뭐냐면 엄마가 새로운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여행을 간 거였어요. 없었어. 얘를 한 3달 동안 데리고 있어요. 그 동안에 검찰에서 막 출석 통지 날라오고, 제가 부산 그 검찰청 있잖아요. 거기 처음 갔어요. 처음, 여러분 태어나서 그렇게 안 보이죠? 처음 경찰서를 가보고 처음 검사 앞에 서봤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저도 그때 이제 30대 초반 이럴 때니까 애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구부구부 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 같이 반성문 쓰고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막 계속 반성문 쓰고 이게 3달을 그러니까 진짜 늑대 같은 애. 그러니까 막 이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는 막 임신해가지고 오고 막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데리고 있는 사역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온천교회 오니까 비슷한 사역을 뭐라 하더라? 늑대 사역? 늑대 아니 들깨. 아, 늑대는 좀 너무 좀 하드코어인가? 들깨.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여러분 잘해줄 때는요, 이렇게 뭔가 먹이를 줄 때는 꼬리 살랑살랑 들고 말 잘 듣는 것 같잖아요. 잠시 틀어지잖아요. 뭅니다. 들깨 같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는 그 용어를 몰랐는데 온천교회 와서 들깨 사역하는데 딱 매칭이 어떤 사역이 딱 가늠이 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3달을 제가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틀어지냐면 그 엄마랑 제가 통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애 좀 그거 했다. 엄마한테 자기 어디 있는지 그거 했다고. 자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 당연한 건데, 그죠? 보호자가 엄마도 뭐 그때 제가 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연락을 못 하고 이런데 이 연락해서 애 이제 했는데 자기를 엄마한테 팔아 넘겼다고. 여기 이해가 되세요? 걔네들은 배신으로 느껴져요. 걔가 틀기 시작. 얼마나 막 씹어 돌리는지. 그리고 그 무리가 있거든요. 그 대장이고 싹 데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침 뱉고 나가는 거야. 이해돼? 3달 동안 사비 털어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검사한테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반성문 쓰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엄마한테 팔아는, 제가 무슨 어디 노예 상인한테 판 것도 아니고 친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거를 배신을 때렸다고 욕을 하고 나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딱 그렇게 했어요. 맞죠? 그죠? 저는 이게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왜 만나는 목사님마다 박 목사 성도들 너무 믿지 마라. 항상 요런 죄성을 하는, 잘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우리 목사님 하다가 뭔가 내 뜻이랑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묻니다, 여러분. 양이 무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자를 고집 세가지고 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거긴 아니야, 절벽이 일로 와 했다고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의 발목을 물어요. 양이 그렇게 그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본성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지만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인간이고 똑같은 죄성이 있다면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쉽게 오해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틀어지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내 결론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은 똑같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런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의 답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시겠죠? 어려운 게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뭘 두시냐면 마치 거래하듯이 율법을 두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율법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게. 이게 1번 트랙입니다. 첫 번째 스텝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율법 순종 잘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거룩하면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신약의 복음의 시대, 조금 추우면 낮춰도 됩니다. 애기 기침하는 것 같은데. 예, 괜찮나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율법까지일까요? 절대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교로 끝이 나요. 유대교로 충분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교조차도 어떻게 구원받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재밌죠? 그래 놓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율법 지키는 거야. 몇 개? 613개.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유대교도 랍비들도 구약 성경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은혜고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남는 게 뭐예요? 내 행위, 내 율법.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 물에서 우리가 말씀 먹으면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유대교, 율법주의, 예수 없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뭔가? 진짜 예배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그 구약의 결혼 뭐예요? 결혼식 당일날 얼굴 확인한다니까. 심지어 여러분 결혼식 당일에도 첫날 밤에는 신부 얼굴 확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야곱이 모르고 당한 거야. 얼굴 가려져 있죠. 불 꺼져 있죠. 다음날 잃어보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럼 진짜 사랑에 빠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결혼식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여정과 여러 과정과 스토리를 거친 뒤에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율법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변화 중에 하나는 뭐예요? 들어와서 신앙생활 조금 해봤더니 특히 새 가족들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만 드렸는데 복을 받아. 셀 모임 안 하다가 셀 모임만 했는데 복을 받아. 아멘이세요?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40일 작전 기도 그냥 하루에서 했는데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기도가 응답이 돼. 율법 어느 정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복을 주세요. 기도 응답이 돼. 특히 새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왜? 첫 번째 발걸음, 이게 세팅이 된 순서가 율법으로 시작하시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정말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돼, 뭔가 막혀. 이해되죠? 예전에는 뭐 조금만 신용만 해도, 순종하는 신용만 해도 뭐가 팍팍 열리고 뭔가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막힌 것 같고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 전화기 끄신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 입을 닫으신 것 같고 나한테 삐지신 것 같고 침묵하시고 안 들어주시고 일이 잘 안 되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구간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쌓인 사람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사람들에게서 이런 어떤 거절하시는 이 뭔가 포즈되는 뭔가 좀 안 풀리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요건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음성입니다. 사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엇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의 부르심, 사랑으로서의 부르심. 아멘입니까? 요 구간을 못 견디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 구간에 내 결론으로 야곱 어떻게 항상 요런 거래. 자기 지혜, 내가 요렇게 하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환도뼈를 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지혜, 내 방법, 예전의 어떤 방법들, 예전의 순종 가다들, 그런 거 계속 끄집어 오거든요. 안 돼. 이때는 진짜가 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 이해되세요? 많이 고민하게 하십니다. 요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저 얼마 전에 사모랑 그 신의 약단 영화 봤는데 그 광야라는 찬양이 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신 분 손. 신의 약단. 예. 광야. 야. 그 실제로 그 로케이션 촬영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몽골 가가지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진짜 광야거든요. 거기는 진짜 광야에서 광야 부르니까 와 더 와닿더라고. 언제 우리가 한번 몽골에 갈 일 있지 않을까요? 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몽골 가면 뭐 할 거냐면 이제 개를 잡아가지고 광야 나가지고 말 타기 하거든요. 그 말을 몇 시간 동안 타냐? 6시간 동안 말을 탑니다. 그러면 우리 뭐 제주도 가면 15분 타고 뭐 몇만 원 내고 하잖아. 그럼 뭐 한 1, 2만 원 내면은 하루 종일 말을 타. 그럼 뭐라 하냐면은 자매들 제발 좀 내려주세요. 제발 좀 내려주세요. 그 말을 이게 따그닥따그 이게 아니고 달려 이렇게. 진짜 사극 보듯이 있잖아요. 강을 넘고 막. 이해되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말 타고 오면은 이제 게을에서 뭘 준비하냐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꼬치를 만들어줘.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허르헉 이래가지고 그 소스에 넣고 감자, 당근 뭐 이런 거 넣고 삶아가지고 수육 이렇게 해가지고 막 뜯어 먹습니다. 그거 이렇게 양 잡을 때 봐야 되거든. 양 잡을 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대되시죠, 여러분? 또 몽골은 또 비행기 값도 싸고 물가도 너무 싸가지고 한번 가볼 만한 것 같다. 예. 가면 다리 진짜 이만합니다. 다리. 예. 기대가 되시죠? 돌아와서 그 요 구간 광야 찬양 요때 진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돌파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돌파는 뭐예요? 지난주 주일에 설교했듯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림 생각하지. 아니 진짜 돌파는 거래하던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진짜 돌파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돌파는 사랑의 돌파입니다. 돌파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결국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래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주로 따르는데 예수님 위해서 죽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 지금 관심을 가진 게 뭐냐, 변증 영역인데 그 아시죠? 그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밝혀야 되겠다. 기독교의 어떤 허구성을 밝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해요? 뭐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 공격. 여러분 부활만 깨트리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무너져요. 기독교 성경을 다 불태울 수 있는, 성경을 다 찢어버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게 뭐예요? 가장 허무맹랑하고 가장 신화같이 보이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말. 그래서 뭣도 모르고 부활을 공격을 달려들었다가 개종해서 목사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연구한 그런 책을 제가 지금 하나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똑같은 내용. 여러분 부활이 왜 증거인가? 자, 이거는 허구일 것이다. 제자들이 만들어냈을 것이다.
자기들 어떤 이단들처럼 교주처럼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근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다면, 그러면 이 거짓말을 위해서 본인들이 순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일이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고 주장했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해서 죽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절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돼요. 어쩌면 그들의 부활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무신론자들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순교하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기도 응답받아서 거래하는 신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이 신명기를 통해서 왜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순종했는데 복 주실 거죠 하는, 거래하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떻게 사랑의 자리로 계속 초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속에 불평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달려드는 성도들 향해서 계속 어떻게 설득하고 계세요? 나와 사랑에 빠지자. 나는 너희 마음을 원해.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사랑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와,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아멘입니까? 지금 안 깨달아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와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대로 이번 주 설교도 그런 설교 될 텐데, 결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채우시려고 결핍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오히려 이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늘 받던 대로 받으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죠? 결핍을 통과해서 이 뭔가를 받게 되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잘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여정들을 잘 여러분 감당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인간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회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가 보이냐면 이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성도들의 어떠함을 볼 때 저 역시 뭐예요? 자책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내가 나의 어떤 결핍, 나의 한계인 부분에 돌파가 된 분들,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또 반대로 또 누군가의 결핍이 우리에게는 일상이 될 때, 그냥 이게 해답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못하는데 우리 교회 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으쓱해요. 예, 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뭔가 자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결핍의 한계로 인해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요. 예, 오히려 여러분, 제가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제 신방이었죠. 어제 이제 신방을 많이 뛰었는데 그 세 팀 했습니다. 세 팀하고 열 몇 명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말씀 풀어주는데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오전에 이게 하루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예, 결국 이제 제한 집사님 가족 심야 신방 못 했는데 요거 따로 해줘야 됩니다. 성우 집사님, 제한 집사님 오전에
그 예원이 입학식이 있었어요. 1학년. 그래가지고 제가 지온이 다온 입학식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졸업식은 갔다 해요. 그제? 아직 졸업 안 했구나. 졸업식도 안 갔구나 내가. 그렇구나. 예원이는 유치원 졸업식도 가고요. 초등학교 입학식 처음 가봤어요. 처음. 네. 갔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발에 통풍이 왔어. 발에. 야 이거 오랜만에 사인 왔다. 지금 나 오늘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 사모가 한 번도 그 전에는 이제 아프다면 뭐 터치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야 돼요. 못 걷겠어요. 이래. 못 걷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못 걷겠어요. 아니 어떻게 걸어질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기어이 끌고 가더라고.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오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오기적 하면서 있잖아요. 강당까지 갔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4개 반이요.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19명, 20명. 애들 많이 줄었죠. 이게 이제 학부모들 뒤에 앉아 있고 이 학교 합창단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복 입고 이렇게 쫙 도열해가지고 동생 신입생도 막 환영을 해줘요. 축구하고 공연해주고 이렇게. 이제 애들 한 반씩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예원이가 4반입니다. 4반 마지막 반. 딱 들어와서 딱 앉았어. 이게 재밌는 게 앉자마자 제일 뒤에 앉아 있는 남자애가 와 소리를 지르면서 강대상으로 뛰어가. 다 놀랬죠. 그러니까 막 어른 두 분이 와가지고 애를 딱 제압을 해요.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자리를 끌고 가는. 도대체 이 상황이 뭐지? 무슨 상황이지? 이해되시면 다 놀란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 훈화 말씀이 시작되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와 막 웃는 거야. 웃으니까 부모가 애 입을 틀어막고 근데 와 웃고 조금 있다가 아멘 이러더라고. 아멘. 그래서 사모가 아멘 했다. 아멘. 아니다 그냥 소리 지른 거지. 그래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자 누구죠 이랬는데 뭐랬냐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또 입을 틀어막고 막. 이해되시죠? 어른이 2명이 달라붙어. 어떻게 됐을까요? 4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약간 잡혀 있는 친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수업이 되겠나? 괜찮겠나? 저 어떡하노?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는 야 너그 1년 동안 재밌겠다. 너 그만해 생각이. 재밌겠네 너 학교 생활. 너무 이 친구가 나갈 때 보니까 바다에 앉아 꺼이꺼이 우는 거야. 꺼이꺼이 울고 너무 또 안 됐고 그런 거 보니까. 왜냐면 자극들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또 웃긴 게 2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 근데 얘는 또 아이 성향인 것 같아. 아이 성향. 어떻게 하냐면 다 한 반씩 나가가지고 사진 찍는데 2반 차례 되니까 애가 벌떡해서 사진 찍기 싫어 이러면서 바닥에 눕더라고. 사진 찍기 싫어. 반에 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11명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11명. 근데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제 때도 중고등학교 때 꼭 학교에 한두 명씩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 수가 줄었는데도 11명. 통합반이 있대요. 통합반. 원적 학급이 있고 그리고 통합반에서 이렇게 다 수업 한다 하니까 이제 학부모들 그대 안도의 한숨 내시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원적 학급 와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거 보면서 애들이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미숙해요. 저희 사모하는 어린이집 온 것 같아요. 애들이 1학년에 어떤 총기가 없고. 이해되십니까? 제일 뒤에 앉은 애는 선생님 막 말하고 있는데 누워서 자. 아빠가 와서 계속 깨우고 자고. 이해되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총기 있는 애들이 몇 명, 한 서너 명 있는 것 같아. 이해되죠? 발랄한 애들이 다 죽어 있는. 한국 사회 전체 그런 친구들이 11명이다. 지금 몇 반 안 되는데. 제 결론은 애들 너무 유약하다. 원인은 뭘까?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양육 태도에서 온다. 너무 존중해줘요. 제가 우리 교육부 부모들 있는 그 방에
한번 꽂히면 이제 교육 관련 자료 내거든요. 지금 추세가 어떠냐? 애들을 너무 존중해줘. 너무 그들의 인격과 너무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는, 너무 지나치게 설명하는. 제가 요즘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빠른 사람들은 대안을 제시하거든요. 대안이 뭔지 아세요? 결핍을 제공하세요. 예, 결핍을 제공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존중하지 마세요. 예, 그냥 통지하세요. 그냥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존중은 언제부터 해주냐면 사춘기 들어가서 조금씩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들이 논리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사회 질서에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 왜요? 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와 같아요?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해. 왜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 해. 왜? 하나님 하라 그랬어. 하지 마. 왜? 하나님 하지 말라 했어. 죄라 그랬어. 하면 안 돼.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통제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너무 존중하면 안 돼요. 존중은 조금씩. 결핍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있는데, 첫째 둘째가 있는데 영재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이 엄마가 첫째한테 몰빵을 했어요. 첫째가 좀 똑똑한 그게 있었나, 뭐 가에 붙이고 막 하여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는 김에 둘째 너도 같이 시험 보자 했는데 첫째는 떨어지고 둘째가 붙어. 왜? 둘째는 관여를 안 했거든. 지가 한 거거든. 첫째는 억지로 한 거거든.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이게 상속, 이제 재벌의 상속 구도가 있잖아요. 보통 누가 장남이잖아요. 근데 장남은 어떻게? 그게 장남이 유학 보내고 막 특수 막 교육 막 이렇게 막 개인 교습 막 했는데 실제로 이 장남은 뭐예요? 비리비리하고 누가 총기가 있어요? 둘째, 막내 이런 애들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에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잘 큽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제공. 그게 뭐예요? 애를 유약하게 키우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재밌죠? 예. 내버려 둬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해봐. 해봐.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보호막이 돼주고 뭔가 도전하죠.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예, 친구한테 참 지금 아마 그 사업에서 지금 성공한 친구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게 뭐냐면 그 부모님 한 얘기를 들었는데 애를 어릴 때부터 어디 가라 하는 거, 가서 미션을 주는 거야. 저 멀리 어디 있는 뭐 큰아버지 댁에 가서 이걸 전달해주고 와라 해가지고 초등학생인데 그냥 돈만 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뒤에 미행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혼자 표 사고 버스 타고 차 갈아타고 그거 다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애 독립심, 이 애들 세상에 혼자 던져줘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걸 경험하고 그날 신방을 하는데 배민우 집사님, 그다음 또 어디 성준 집사님, 또 어디 유진셀 하는데 여러분 세 가정 다 계속 결핍, 광야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핍을 경험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를 위한 축복이다, 은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잔디 키울 때 아십니까? 잔디를 곱게 심어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밟습니다. 꾹꾹 밟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환경을 뚫고 생존력을 가지는 거야. 잔디가 그때 잔디를 밟아주더라. 심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결핍의 순간, 때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돌파를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입니다. 아멘이죠. 예.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예. 돌파를 기대하십시오. 이 얘기를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씀 푸는데 여러분 말씀 푸는데 말씀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청년들한테도 나오고
이게 애기 이제 신생아 난 그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이제 하는 가정에도 이게 결핍. 아멘이죠. 예. 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 준비한 거 안 하겠습니다. 다 얘기한 것 같고, 요거 내용은 제가 단톡방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 앞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원적인 설교는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요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설교에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원초적인, 정말 율법적인 설교들이 있어요. 율법적인. 기도하세요. 시간 채우세요. 순종하세요. 예. 또 지난주 우리 말씀 붙어 있으세요. 막 이런 뭐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율법적인 내용,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게 첫 번째 스텝. 이해되시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우리의 실패를 예견하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말씀 주십니다. 실패할 거를 알면서도 하지 말라 하세요. 기어이 그 짓을 할 거면서 아시면서도, 기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시면서도 선악과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이해되시죠? 말씀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주. 순종 못할 거 알면서 하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럼 율법을 왜 주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이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기능은 뭐냐? 깨달음입니다. 율법의 기능 뭐라고요? 깨달음.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해되십니까? 그 율법 지키려고 달려들면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의 원래 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3장 20절 모르면 계속 율법 지키고, 율법 지키면 교만해지고 못 지키면 눌리고 계속 그렇게 사셨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봐봐, 율법 지켜지니? 네 힘으로 되니? 네 노력, 네 결단으로 되니? 안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하라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뭐냔 말이야. 자, 율법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의롭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맞아져야 되죠. 따라야 되죠.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율법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도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율법 많이 지켰습니다. 한 사람은 나 이번 주에 율법 600개 지켰어. 600개. 이해되십니까? 600개! 이렇게, 이야! 13개 빼고 다 지켰네. 옆에 조용히 손을, 나는 612개.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 우와 이렇게 되는, 졌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다 결론은 뭐예요? 전부 다 율법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왜요? 율법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하나라도 율법을 못 지키면 전체 율법을 어긴 것과 동일하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 지키다가 끝에 마지막 하나 어겼어. 그럼 이 사람 뭐랑 똑같아요? 다 어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율법 지키는 거고, 하나라도 어기면, 그리고 늘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이게 신약이잖아요. 근거에 그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레위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자, 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 여러분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어 미안해하면 보통 다 용서받습니다. 그죠? 법정에서도 정상 참작을 받습니다.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술 먹고 그랬습니다. 까이잖아. 그죠?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은 하나라도 범하면 허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레위기 4장입니다. 속죄제 드려야 돼요. 제사 지내야, 그 하나라도 어기면 제사 지내야 되는. 자,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잘난 놈 없다. 의로운 놈 없다. 다 약하고 안 되는 놈들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다 어겼어요. 율법 하나부터 끝까지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너 몇 개 지켰어? 너 몇 개 지켰어? 나 너보다 많이 지켰어. 그거 하면 살아. 기독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기독교는 로마서 3장 통과하면은, 여러분 로마서가 뭡니까? 그 로마 교회에 붙은 거야. 두 패가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뭐예요? 제우스 섬기다가 온 이방인들, 한쪽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건넌 정통 유대교인데 예수 믿은 사람들 붙는 거야.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이방인 출신 세 가족 당대 신앙들 형편없거든. 예배 드리고 밖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이상한 거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죠? 차별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족들 누구 뭔데? 너 모자란데? 이렇게 싸우는 거야. 편지를 만들면 그 로마서 1장에 야 유대인 너 이방인들 잘못된 거 맞아. 너희 죄인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너 이런 현상들 있잖아. 죄야. 죄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 향해서 너희는 나으냐? 사실 너희 뒤에서 똑같이 하잖아. 앞에서 욕해서 돌아서면 똑같이 하잖아. 숨겨져 있을 뿐이잖아. 그리고 플러스 원 너희는 판단까지 하잖아. 누가 더 죄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로마서는 율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누가 더 율법적이에요? 유대인들이거든. 나으냐? 하나도 그렇지 않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육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3장에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20장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흐름인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인해요,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끝까지 들고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율법은 선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복음이요 율법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나의 말씀이고 영원하고 선하다면 이게 우리는 복음 믿는다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복음이 선하고 율법이 악하면 이거 싸워야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율법의 연장선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어디 안에도 있어야 돼요?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이러니하죠. 율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뭔지 아시기는 분?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하고 예수님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 그죠? 죄가 없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요거 오늘 하고, 요 디테일한 건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좀 합시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성도님 한 분 오셔가지고 상담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저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딱 설교하면 그 설교 딱 해당되는 사람이 신방이 딱 그분을 위한 어떤 말씀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돌아와서 이거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 율법적이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율법 폐기론자거나 극단이라.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복음은 율법의 연장선입니다.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율법 어겼어.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죠. 그 율법을 어긴 죄책을 누가 당해야 돼요? 죄인은 내가 당해야 되죠. 안 그럴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합법적으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 안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재물 끌고 가지고 내 죄를 덮어 씌워서 누구를 죽여요? 재물을 죽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재물을 죽여요? 죄인이 죽여요? 죄인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 손에, 이스라엘 손에 죽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예고돼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죄인이 재물을 죽여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뭐 하냐면, 여러분 토막도 누가 치는 줄 아십니까? 죄인이 재물 토막을 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 손에 못 박아 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냐? 이거 토막 난 거 있잖아요. 올려서 불만 붙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사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죄를 위한 제물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대속제물입니다. 대신 죄를 속량하는, 대신 빚을 갚아주는, 값을 치르는 제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사의 성격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죄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한 제사는 이 죄 해결을 넘어서 관계를 위한 제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목표는 그냥 죄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더 친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속제물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대속제물은 이게 일부를 떼서 이제 제사장이 주는 그게 있는데, 화목제물은 뭐냐면, 이거 제사 지내서 죽이잖아요. 태우잖아요. 다 태우지 않고 익혀가지고 일부는 태우고, 못 먹는 내장 기름 태우고, 살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거 뭐예요? 잔치입니다.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린 이제 친한 사이다. 같이 밥 먹는 사람 뭐래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죠?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이 만찬 식사하기를 내가 기다렸다. 식사하시면서 뭐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내 살이야. 먹어야만 해. 포도주 따라주면서 내 피야. 마셔야 돼. 같이 먹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진짜 성경적으로 하면은 뭐 해야 되냐면요, 와서 찍 먹고 찍 이게 아니고 진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해요. 같이 식사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해요. 진짜 성찬은 식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밥 먹으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피로 십자가로 한 분으로 이제 우리는 한 피가 흐르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증명하는 게 성찬식이거든요. 너무 좀 약소화되어 있습니다. 진짜 빵을 뜯어가지고 식사하듯이 먹어서 언제까지? 배부를 때까지 뭐. 그 만족감 느끼고. 이해되십니까? 포도주 나눠 마시고 얼큰하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국 교회에서. 기분 좋다 막 이런. 예? 여러분, 율법 안에 제사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보장하는 게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도, 네가 문제 있어도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재물이 있으면 너 안 죽어도 돼. 심지어 너 복을 받을 권리가 생겨. 십자가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똑같이 생명과 복이죠. 자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의 저주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할렐루야. 생명과 복.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포되었던 신명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되어지고 그 은혜와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예요? 이 아들을,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접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거듭나게 돼.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네 인생 새로 시작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새로 얻은 생명이 되어지게 하신다. 뭐만 요구하셨냐면, 뭐만 요구하셨어요? 딱 하나,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생각보다가 뭐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정말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뭐 다들 믿는 것 같은 그 믿음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그럼 진짜 믿는 거 영접이 뭐냐? 영접기도 따라하면 되냐? 요런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믿기 원하시죠?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더러운 죄인들,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주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러한 우리를 살리시기로, 이러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라도 살아날 수 있고 누구라도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너 예수님을 믿니? 예. 받아들이니? 인정하니? 이해되십니까? 누가 인정을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아니 그런 거 됐고, 저는 율법 못 지켰습니다. 됐고, 저는 율법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켰습니다. 됐고,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너 예수님 믿니? 너 나 믿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받아들이니? 내가 할 거라는 거 너 인정하니? 아멘입니까?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 아멘 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계속 아멘 시킵니다. 이러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렇게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 아멘, 아멘, 아멘 계속 반복하게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 아멘이 어디로 이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약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격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니면 계속 율법 돌에 새겨놓고 아무도 뭐 맞냐? 땡! 맞냐? 오케이 통과. 이거 하고 있겠지 지금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유대교를 벗어나십시오. 자꾸 의인인 척 하려고 쇼하지 말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죄인 되십시오. 진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결론 뭐예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결론 뭐예요? 사랑하니까. 끝.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진짜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드려야 돼. 우리의 목표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 중이십니다. 여러분 붙어 계시면요 우리 모두 다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그때 개척해가지고 개고생해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해가지고 이 큰 교회만, 여러분 천국에 그런 예배 없습니다. 천국에 그런 예배 없어요. 그런 고백 없어요. 다 무슨 고백할까요? 그런 고백이 살아있을 때, 아직 미숙할 때나 이 땅에서나 하는 거고, 천국 가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그 예배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라 이건 예정된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이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순도 100%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결론 뭐예요? 예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누구 붙드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응? 내가 우울증과 무기력을 싸워야지. 내가 내 낮은 자존감과 싸워야지.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내가 이렇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결론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더 간절합니다. 결론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히려 약함을 경험할 때,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것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을 향한 필요가 실제가 되는 은혜. 아멘입니까? 예,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약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맡기도 하시고. 결론 뭐예요? 주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율법주의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더욱 가까이 오시옵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